할렐루야.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빛을 밝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님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제가 먼저 기도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준비된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복잡한 것, 분주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렵고 분주하고 복잡한 것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 주간에 준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함과 복잡함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는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위해서도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러한 어려움과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을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난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 모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며 또 위로하시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또 빛이 없는 곳에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을 밝히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몇 주간 했었던,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찬양인데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어린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또 우리 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하신 목자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 흘러가고 매일매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선하신 목자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도하는 분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험한 성과 골짜기라도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 소망하고 바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 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성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놓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성도자를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그 성령의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실 때에 성령하여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빛을 밝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가운데 빛을 밝히는 말씀으로 성령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살펴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과 예배하며 또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에서 빛을 밝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음향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사인 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잘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오디오 입력 장치에서 게이지가 잘 가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마이크가 제가 지금 오늘은 바꿔가지고 수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거기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말로 해주셔도 돼요. 돼요. 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는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으니 예물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함께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알맞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음향을 좀 체크해 주세요. 잘 이렇게 유튜브에 송출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음향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또 여러 가지 음향에 대한 컨디션들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잘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물어본 거였어요. 네, 소리 났어. 이걸로 하면은 괜찮을까요? 네. 이걸로 하면은 괜찮을까요? 이걸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느려가지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우리 스텝이 없어요. 스텝이 딱 2명이 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저찌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마이크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하면 들어옵니까?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좀 더 소리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처음에 내가 올렸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혹시 만졌어요? 오케이. 이제 잘 들어갑니다. 네? 이제 잘 들어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이 없고 체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로 마이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잘 나와요? 이게 지금 대고에서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붙여서 했을 때 잘 나오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까? 잘 나오나요? 네, 응답이 없어요. 유튜브가 느려서 잘 나오나요? 바뀌는 한데 나오고 있어요. 작아요. 잘 나옵니까? 쉽지 않아요. 잘 나오네요. 안 나와요? 잘? 여기도 안 나와 지금. 잘 나옵니까? 잘 나오나요?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 나와요. 힘들다. 반응이 빨리빨리 오는 게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한 타임 느려서 그래요. 장님이 목걸이 잡듯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곧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 좋게 여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3년이 지나서야 게바와 안면을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사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확언하는데 거짓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시리아와 빌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아의 교회들에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런 소문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한때 송두리째 없애려고 했던 그 믿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변화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대의 의식에 따라서도 아니고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불현듯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듯이 불현듯이 찾아왔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불현듯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바로 호련한 밝은 빛이 비추어졌고요. 그 앞에서 바울은 폭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냥 넘겨주세요.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은 나는 누구입니까의 문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그 다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충 이분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를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봤더니요.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곧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 좋게 여기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이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를 몸소 체험하였고요. 이제 자신의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17절에 보면은요, 그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독특한 부분이에요. 독특한 것은 그가 안 갔던 이야기를 굳이 적고 그 다음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할 때 어디를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 곳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굳이 안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갔다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도 사도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될 거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예수의 생전에 함께한 자가 아니었었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긴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인증서라도 받아야 했을 텐데요. 바울은 도리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성령의 체험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에 의한 사명자의 표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면 되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재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한낱 인간적인 조건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현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나 글로 하지 아니하고 명분과 이름만 갖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누구라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가지고 명함만 가지고 또는 어떤 인증서만 가지고 사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권을 삶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이렇게 티가 납니다. 혹 사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름자에게는 기름 냄새가 나듯이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결국 깨어있는 사도들은 이 바울과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함께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꼭 뭐가 필요했냐면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과정에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3년의 아라비아의 시간 후에야 비로소 게바인 베드로를 찾아갔고요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이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에서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정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자, 얼굴도 어렴풋한데 다만 전에 자신들을 박해했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가 회심하고 이제는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환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고 영광을 그들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라비아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라비아의 시간은 어디였을까요? 사막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라비아 커피숍이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사막이나 광야에 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라고 말을 해요. 자, 오히려 즉시로라고 하면서 다메섹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 사막, 커피숍 여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이 아라비아는요 다메섹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갔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가지고 증거로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이해로서 그가 혼자서 칩거해서 혼자서 숨어가지고 3년 동안 도 닦아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라비아라고 갔다라고 하는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사막이나 광야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다메섹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광주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대구라고 하는 것도 경상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서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큰 광주리에 담겨 창문을 통해서 수벽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아멘. 자, 다마스쿠스라고 말하는 건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레나 왕, 아레타스 임금이죠. 왕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나바티아 왕국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나바티아 왕국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라비아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나 왕의 고관에게 쫓김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인데, 그는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다메섹,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칩거해가지고 막 혼자서 돈 닦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흔히 사도 바울이 광야나 사막에서 응거하고 칩거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것으로 오해하지만, 다메섹을 포함한 넓은 아라비아 지역을 다니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삶으로 이야기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러 가려 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회심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즉시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필드로 간 것이에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신대원 3년 동안 그 후로 뭐 THM 2년과 박사과정 뭐 논문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증거를 남기고 또 어떠한 사역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함처럼 들고 다닌 게 아니라 그가 필드에서 삶으로서 증거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아라비아 광야는 기도의 자리요, 만남의 자리요, 영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영성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자신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골방에서 혼자서 훈련하여서 또는 뭐 기도원에서 또는 어떠한 수도원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공부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과정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건강한 훈련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없으면서도 밖에서 자신의 사도라고 명칭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완전 최악의 경우이겠지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과정을 다 통과했지만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행적들에서 사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어디 사막이나 광야에 숨어서 안나하고 칩거하면서 충전되었으니 이제 나와야지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 성장하고 점점 깊어져 간 것이에요. 비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부딪히고 상처나고 깨지고 난감해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 훈련의 과정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다 그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받고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예측해가면서 간 게 아니라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또한 외면당하는 길을 반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힘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그가 칩거하다가 자기 혼자 직통계시 받아서 주관적인 생각에 사도라고 부흥사라고 말하면서 막 주장하면서 다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전하는 자가 맞았구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듣고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아라비아의 시간이 유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날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사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학습해서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종이 한 장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가 사도로서의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일으키실 일을 기도하고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사명자가 바울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어남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결론은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소위 말해 사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여러모로 부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성경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과 여건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과 삶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왜 그런 것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가장 먼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메시지가 나에게 새겨지게 된다면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깨우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같은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의 담의색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조금씩 나의 삶의 길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팍하게 하고 옹졸하게 만들고 좁은 시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게끔 조장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자유하고 오히려 평안함과 확실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내 맘대로 집을 해집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 깨부수고 엎어놓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은요, 그 어른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더불어서 먹고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고요, 신뢰함 가운데서 사랑의 동행을 이루어 가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삶을 던져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묻고 안기면서 더욱 나은 삶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앞날을 지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곧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마게도냐로 그 길을 수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길에 순종한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게도냐로 향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 바울의 뜻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자,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묻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보다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기적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딘 거예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결국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왜 그때 내게 이 마음과 말씀을 주셨는지 뒤늦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서처럼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배로 트로아스에서 떠나 곧바로 사모트랑에로 달려갔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필리피로 갔는데 필리피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빌립보, 자 여기 필리피는 빌립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닷새나 걸리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직행하여 이틀 만에 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살리시기 위해서 힘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길을 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물론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 큰 약속의 땅이라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붙들리면 10걸음을 가도 지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한 걸음조차도 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힘을 잃어만 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이자 콤플렉스인 사도권의 강권적인 힘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마게도냐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그는 아라비아의 황량한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이어나갔을 테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또 머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과 일상과 세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갔다는 것입니다.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자신은 그분이 택한 자여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요 변화의 시작은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품고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머물지 않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증명서만 떼고서 명함을 달고 다닌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나도 이제 사도의 편이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하며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시선을 함께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삶에서 부딪히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안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새롭게 변화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생각들과 체면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던지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겁내고 의심하고 과도하게 주눅들고 넘치게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보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얼만큼 크고 활력이 있으며 불타고 계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진심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성령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자꾸만 회피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함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과 나 그리고 부르신 삶의 자리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변화의 시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며 마침내 세계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반드시 평안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디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겨운 모든 삶의 무게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은혜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영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요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라고 얼마든지 떠들면서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데 나의 그 높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높은 기준, 그 부르심은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격을 목사로서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경력을 쌓았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가는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늘 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채근하시지 아니하시고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곳이 네가 속한 곳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현존 가운데서 극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다메섹에서의 사건, 그 후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었겠지만 삶에서 부딪히면서 험난하고 그토록 외면받고 핍박받고 또한 많은 멸시를 받으면서도 증거해야 될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응원하고 또한 후원하는 그 모습들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늘 부족함 가운데에서 허우적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 그리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고 그 다음 삶 가운데 어두운 모든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밝혀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쓰시지 않는데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드네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또한 세상을 탓할 것들을 찾는 모습이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써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덮으시고요 이끌어 주십니다. 너의 광야가 너의 아라비아가 어떠한 것인지 네가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그 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주실 것일 텐데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사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분주함과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덮어지고 거룩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신앙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야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서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나의 생각과 어떠한 부족과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양식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작아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게 만드니까 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꾸 참수하고 채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새 삶을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내가 속하는 곳입니다. 네가 섞어서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취하려고 이곳에 서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살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외로워하고 또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묻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 떡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한 기도를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귀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다짐한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 그 삶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을 밝히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딛고자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양혜주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을 밝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이나 또 현장 가운데서 저희가 음향이나 영상 같은 부분들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송출이 잘 안 되거나 또 수음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불편을 예배 가운데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빛을 밝히는 예배는 고척동에서 매주 주일 6시, 저녁 6시에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데이트가 매주 수요일 오전 6시에 카톡방을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또 계정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말씀 데이트를 주중에 들으시며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빛을 밝히는 묵상지가 이렇게 매주 주일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묵상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묵상지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빛을 밝히는 묵상지를 활용해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큐티하시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는 우리 프로그램 셀모임 하겠는데요. 자다가 깬 우리 큰딸 작은딸 예림이 예린이와 함께 모여서 가족 소그룹 셀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 아예 안 들어왔네.